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또 생각만큼 많은 메달을 못 따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정말 메달 따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실력들 속에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아쉬운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수고를 하는지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수없이 훈련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그 이상들을 애를 써서 그러한 값진 메달을 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며 함께 감동도 합니다. 116년 만에 다시 여자 골프가 올림픽에 종목이 돼서 박인비 선수가 또 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도, 엄지가 아픈 과정에서도 때로 몇 번은 생각지 않은 곳으로 공이 날아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긴 했지만 큰 차이로 또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장면들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유도라든지 태권도, 탁구 뭐 여러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감동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 28절 한 절에만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힘든데 내게 오면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마음대로 지내라. 네 마음대로 퍼져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짐 아닙니까? 소의 기역자같이 된 것을 등에 걸치고 그래서 쟁기를 또 뒤에 연결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반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멍에를 또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계속 이어서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멍에를 메고 배우면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 가만히 있으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무거운 짐을 더 주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의 많은 나중에 메달 따고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들이 피땀을 흘린 그런 훈련 후에 기량이 완전히 몸에 배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또 결과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특별히 뭐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문제가 순식간에 간단히 해결되어 버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만이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헐크 뭐 이런 영화에서도 보면 보통 때는 평상시 사람인데 성질이 나면 엄청 커지고 막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뭐 어떤 것을 한순간에 부수기도 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힘 그런 것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리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능력을 주셔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육을 주셔서 근육을 잘 단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령도 들고 역기도 들고 헬스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힘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저도 헬스를 한 4년 정도 계속 전에 했었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은. 그런데 헬스를 한 4년 정도 꾸준히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보통 몇 개월, 한 1, 2년 하다가 대체로 혼자 하는 거라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중단을 많이 하는 거죠. 혼자서 그것을 땀을 흘리면서 계속 몸이 좀 약간 덜 좋을 때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여러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나 여러 환경 속에서 바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태능 선수촌에서 그만큼 체력 훈련, 아주 지옥 훈련, 피땀 흘린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몸에 배서 아주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스타일의 사람, 어떤 상대자가 와도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힘이 센 사람이든 또는 테크닉이 좋은 사람이든 어떤 선수, 상대방도 64강에서부터 뭐 태권도든 그 유도 이런 것도 보면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과 맞붙어서 이겨가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수들, 다양한 스타일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계속 파악을 하고 그 선수의 장점, 단점 그래서 그 선수의 장점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 단점을 내가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계속 연구하면서 준비해야 승리가 되는 거지.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한 방에 모두가 그냥 다 한 판으로 다 져버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부에 처한 경험도 했고 수없이 많은 비천에 처하고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고 인격도 상하고 자존심도 바닥까지 내려가고 굶기도 수없이 하고 배가 파손돼서 조난을 해서 죽었구나 한 데가 한두 번도 아니고 강도를 당한 때도 수없이 많았고 오해받아서 가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때도 많았고 수없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선수가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온갖 저력 그런 것을 길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부터는 특별히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용서받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5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러면 만사 형통되고 그냥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아팠던 것도 금방 다 나아버리고 없던 힘도 기도 한 번 하면 새 힘이 나서 갑자기 삼손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고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평생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왜냐?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다. 환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이 성도의 견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한없이 세상 사람들은 저 정도면 못 참고 튀어나가지, 그냥 확 성질 부리고 끝내버리지 할 것 같은데도 때로는 바보처럼 무던하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환난은 인내는 또 연단을 낳는다. 그것이 이제 몸에 쌓이고 몸에 체질화돼서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모습처럼 아주 좋은 의의 병기, 그런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가 쌓이고 한두 번 하다가 하나님이 됐다 하고 뭐 모든 건 만사형통이다가 아니고 한 시험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시험이 또 있고 더 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보면 아이고 어렵다 하고 나는 언제 학교 졸업하나, 또 사춘기 지나면서 막 방황하고 대학교 가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한 것 같지만 대학교 가도 취업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대학 졸업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사회가 나를 그렇게 환영하면서 다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취직 자리는 대학 입시보다 어떠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결혼하고 생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있고 정말 사랑했던 결혼인데 싸우고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인생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녀 키우면 기쁨도 있지만 또 그 이상의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죽을 때까지 나중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남의 돈 받아야 살고 돈 버는 것도 다 까먹고 그러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더 짐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곱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것 자체로만 보면 별로 기대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결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모든 그런 고난의 과정을 시험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 고린도는 아주
대도시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큰 올림픽 같은 체육 대회들이 열리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올림픽 경기 같은 이런 경기의 내용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기를 하지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 마라톤 같은 경우도 달리기를 하면 뭐 특별히 지금까지 금메달, 연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월계수 하나 저기에는 씌워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경우 상들이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있는데 옛날에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한 명만, 금메달에 해당하는 한 명만 있고 2등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달려가라 하고 육상 경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금메달 따겠느냐.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권투 선수가 어찌 체중 조절도 안 되고 금메달 딴다고 하겠느냐. 아예 체중 조절 실패면 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술, 담배 다 하고 언제 태능 선수촌에서 그 훈련을 제대로 받고 피곤하면 쉬고 몸 아프면 눕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상을 받겠느냐. 좀 아프면 나 시합 오늘 못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주는 그런, 당시 월계관 같은 거는 뭐 관리를 제대로 습도 조절 못하면 금방 썩어버리겠죠. 세상에서의 영광, 이것은 몇 년, 몇십 년, 명함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가 왕년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몇십 년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뭐 우사인 볼트든지 또 뭐 마라톤 선수든지 출발점에서 나중에 그 테이프 끊는데 거기까지 자기 라인을 뭐 100m, 200m 같으면 자기 라인을 가야지. 옆 라인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 테이프 끊는 데까지 그것을 똑바로 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지. 아무렇게나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라톤도 아무렇게나 자기가 42.19km를 정해놓고 아무데나 내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출발점이 있고 그 코스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러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방 없는 것,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리는데 계속 허공에 헛손질 하고 있고, 그래서는 어떻게 점수가 되겠습니까? 태권도에서도 아슬아슬하게 5명이 다 받았지만 2명 금메달 받고 이제 3명 동메달 받았지만 종주국이라도 우리가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그냥 헛발질 계속 하고 있다. 아무데나 발길질 한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점수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점수가 높은 머리는 3점,
그래서 머리에 돌려차기로 하든지 내려찍기로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대로 해야 점수를 주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뭐 발을 높이 올렸다고 해서 점수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를 절제하고 연단 훈련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시키고 잘 했지만 오히려 내 자신은 버려질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은 잘 훈련시켜서 했는데 나는 내가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더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좋습니다. 구원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화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뒤에서 딴짓하고 내 자신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위선적인 이중적인 면을 가져서는 결코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확신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때론 그것은 우리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인생의 훈련, 나를 잘 빚으시고 있는 훈련에, 장교 훈련에 어떤 훈련소 기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에게 한 대씩을 최고급 승용차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고 그냥 차고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주차해놓고 아니면 주차비만 꼬박꼬박 물어가면서 차를 썩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차가 좋고 나는 최고급 차가 있어 라고 자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내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국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은 내 편이야. 말은 아무리 하지만 실제 삶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통일 수도 있겠죠. 교회도 꼬박꼬박 와야지요. 또는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당번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교회 안 다니면 그럴 일조차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져야 되는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차 없으면 세차할 필요도 없고 차 주차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좋은 차를 주니까 오히려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차를 감사하면서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 기술을 배워야겠죠. 운전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면허증 따서 자유롭게, 차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운전 기술이 좋음으로 운전을 잘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만히 있어라. 편히 푹 쉬어라.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운전 기술이 있어야 차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 그런 것이 창고에 가득 있는데 내가 운전 못하니까 먼지나 하고 세차하느라고 고생하고 예수 믿는다고 늦잠도 못 자고 그냥 스스로 고통만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야, 운전기술 가르쳐 줄게. 야, 이걸 운전할 줄 알아야 이걸 잘 써먹는 거란다 하면서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아유, 운전 골치 아파. 나 운전 안 할래. 그런데 여기는 대리운전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대리운전도 없고 누가 대신 기사를 내가 불러서 쓸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처박아 두고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눈도장이나 찍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안 나오면 또 뭐 전화 오고 뭐 신앙 떨어졌다고 하겠지 해서 그 신용 내고 있는 얼마나 피곤한 그리스도인,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차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저 쉬운 건 아닙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만 되면, 내가 운동장에서 내 차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차에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돌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장에서 운전하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 속에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그 속에서 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하고 나가는데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게 싹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40일 금식 기도의 결과로 내가 차를 몰고 나오자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싹 목적지에 갔습니다. 너무 신나요, 하나님. 그 뒷날도 하나님, 오늘도 차가 한 대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운전을 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적이다. 이러고 만약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두 번 어쩌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차들이 얽히고 때로는 불법 차들이 있고 엉터리로 끼어드는 차들도 있고 지가 잘못해놓고 빵빵거리는 차도 있고 병목 현상도 있고 와서 들이받는 차도 있고 별별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슴이 때로는 덜컹하기도 하고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면서 당신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별별 유머도 해가면서 초보 운전하다가 그 초보 운전 그것도 딱지도 떼다가 옆에 좀 긁어가서 돈도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크리스찬 됐다고 갑자기 만사형통되고 차가 싹 없어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 뭐 119도 아닌데 다른 차가 다 비껴주고 그런 것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운전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오히려 더 정직하게 가려고 하면 더 다른 차가 끼어들고 더 얌체짓 할지라도 성질 안 내고 그런 가운데 더 내가 노련하게 운전 기술이 좋아지는 것이 그 차를 잘 활용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아주 당연한 것을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다 비껴주고 다 잘 지켜주고 그러면야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죄된 속에 구원해야 될 우리의 사명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겪을 것 다 겪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아플 것 아프고 속상할 것 또 속상하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 옆차가 좀 들어오기만 해도 빵빵하고 보복 운전하고 그런 것에 막 열받아 있는 사람들 누가 깜박이 켜거나 하면 양보도 해주고 아유 들어오시라고도 해주고 그러한 여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어 운전도 하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보복 운전을 당해본 적도 있고 자유로 그쪽에
가는데 뭐 웬일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뒤차가 와서 막 손가락질하고 뭐 하더니 한 자유로에 한 100km 보통 그 정도 달리잖아요. 제 앞에 와서 그냥 갑자기 탁 서버리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또 피해가면 또 쫓아와서 한참 있다가 또 앞에 급정거해버리고 한 4번 5번을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확 어떻게 해버려? 근데 차 안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나 혼자만 막 성질내잖아요. 그 성질내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질을 내고 어떡하네. 내가 평안하면, 내가 성질 안 내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한 20분을 괴롭히더니 나중에는 옆길로 가고 뭐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세상에서 꼭 내가 잘못해서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맞게 뭐 늦게 가서 뭐 그러는 건지는 뭐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와서 그러나 뭐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마이 웨이를 가는 것이죠. 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운전 실력을 늘리고 기술을 아주 숙달을 시키고 또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게 절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격이 갑자기 좋아진다, 안 그렇다는 것 여러분 주위에서 잘 아시죠? 예수 믿고도 성깔 그대로인 사람도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더 못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듯이 그저 예수 믿었다고 운전면허증 땄다고 운전 실력이 좋아져 가지고 막 아주 기가 막히게 싹싹 해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면허증은 있다고 해서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속에서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위험한 가슴 섬뜩섬뜩한 것도 몇 번씩 지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 그 훈련을 받는 것은 훈련받지 않고 세상에서 그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신 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대단했던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 한순간에 꺾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유익해 한다는 것을 100%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때로는 짐도 되고 훈련도 하고 뭐 또 성경 공부반을 2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9시에 합니다. 어쩌라고 나보고 우리 식구들 같이 와야 되는데 나 모처럼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얼마든지 못 올 이유도 많이 있지만 훈련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몸을 좀 쉽게 편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예수 안 믿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고뇌와 갈등과 인생의 허무감과 이런 것은 예수 믿고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자 하는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냈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3장 9절.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그 이제 계약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이 장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장지를 이제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아내 매장지를 내가 충분한 값을 지고 사겠습니다. 내가 속여가지고 뭐 싸게 후려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사이에 무슨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사이냐 우리가. 자 당신 그냥 매장하시오. 얼마든지 그냥 쓰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이 값으로 치면 한 은 400세겔 정도 꽤 비싼 거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당신 아내를 잘 안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유 고맙소 뭐 이렇게 안 하고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서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한 번 더 보면 49장 30절, 이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또 32절에도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또 뒤에 50장 13절에도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공짜로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몇억 원이 공짜로 이렇게 내 수중에 굳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매장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고 공짜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다가 서기 70년에 디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고 그곳에서는 이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정식 국가 정부 수립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 땅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지금 2000년간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옛날 고려시대 때 여기 목동 여기 한 10,000평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야 내놔 그러면 요즘 목동 아파트 사는 분들이 그러십니까 하고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말해도 먹히겠어요?
근데 특히 모세 오경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이슬람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계약서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 오경에 그냥 줬으면 이 권리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 좋아서 주인이 그냥 팔았다. 아니 그냥 쓰시오 했으니까 그때 쓴 거 고마워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성경에 사서 계약서가 은 400세겔을 주고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막 이걸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뭐 얽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공짜로 얻었으면 그것에 그냥 그때 좋았다 뿐인데 사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대가를 지불한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그냥 쉽게 그저 받는 것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물론 100% 공짜입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씩 다 줍니다. 은혜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멀리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짐도 실어다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발이 돼줄 수도 있고 나도 편하게 살고 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운전 기술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거치면서 그런 것에 익숙해짐으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실 각오를 하십시오. 교회에 왔다가 편하게 그냥 가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눈도장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이렇다는 걸 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훨씬 많은 하나님의 값진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우리도 옛날 한 50권을 사서 성도들이 쭉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In His Steps. 그리스도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한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요한 약점이 무엇입니까? 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야지 마저 좋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하는데 그렇게 살면 좋겠다 감동을 받고 주님 안에서 어떤 순간에 선한 마음은 같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러한 중간 과정은 싹 빼버리고 소망만 가지고 주님처럼 살면 좋겠다. 주님의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소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는 데는 환난이 남에게도 욕먹고 하면서 피곤하고 병들기도 하고 돈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예수처럼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걸 뻔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날마다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이런 것이 내 몸에 완전히 있어서 고난이 당할 때 성경 말씀이 툭툭 외운 것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내 속에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닥쳐봐야지.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치고 금식기도 하면은 금메달 따겠지. 그거는 예선 탈락하는 것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리로 자칫하면 그것을 다
때우려고 하고 결단만 하려고 합니다. 판단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집안 식구들 때문에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속에 폭삭 깔아앉고 그냥 살던 대로 그거보다 오히려 좀 못하게 대부분은 사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의 운전 연습을 말씀 가운데 잘 배우십시오. 그래야 400km 되는데도 편하게 운전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나리 벗짐지고 몇 달 걸려서 가다가 발 부르트고 돌아오고 자리에 갔고 근데 일 다 끝나버리고 그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멍에의 배움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